오늘 저는 에베소서 6장 23절에서 24절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변하지 말아야 할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속에서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자신이 처한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섬기는 것이 따로따로 놀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러한 환경이 주어질 때 우리는 변하지 말아야 할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마무리 짓는 끝 인사말입니다. 에베소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주후 62년경 기록한 옥신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옥중서신하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어보실 때에는 이 말씀을 기록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읽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쓰고 있는 바울이 갇혔던 감옥은 어떠했을까요? 제가 그리스와 로마를 여행하면서 로마에서 바울이 갇혔다는 감옥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감옥이 지하였고 토굴이었습니다. 캄캄하고 눅눅한 그 감옥에서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편지를 쓴 후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24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 후 변함없이 사랑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는 바울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지금까지 바울은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의 삶에는 어려움은 없고 만사가 형통만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느 철학자가 말하기를 억압받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며 상처받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많은 억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진짜였기에 많은 상처를 복음에서 전하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부터 받아야만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변하지 말아야 할 신앙이란 어떤 것인지 저는 첫 번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변하지 말아야 할 신앙이란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변함없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처음 들었던 에베소 교회만 연구해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지금의 터키에 소재한 곳으로서 로마 제국 시대에는 로마, 안디옥, 알렉산드리아와 같이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중의 하나였으며 그 당시 지중해 연안의 가장 큰 무역항으로서 동양 최대의 시장을 형성한 곳이기도 합니다. 한때는 로마 황제였던 안토니우스와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가 머물렀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 있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도중 유대로 귀환하면서 고린도에서 만난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3개월 동안 이곳에 머물면서 에베소 지식인들에게 에베소 회당과 두라노 서원에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 3차 AD 53년에서 57년경 전도 여행 때 바울은 비로소 에베소서의 유대인 공동체를 기반으로 에베소 교회를 설립했으며 에베소에 머물며 3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개척한 후에 디모데와 사도 요한이 그 뒤를 이어
그곳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기라성 같은 주의 종들이 에베소 교회를 돌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 교회를 향하여서 칭찬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옮기리라 하셨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쓰고 불과 30년 조금 지났을 때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변함없는 사랑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 변하는 모든 것은 가짜입니다. 가짜 금은 세월이 지나면 변합니다. 하지만 순금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변하지 않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있어서 절대 변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뉴카슬 열린교회를 향한 사랑도 변함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를 향한 사랑도 여러분들이 변함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을 향한 사랑 역시 절대적으로 변함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변함없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23절에 보시면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평안, 믿음, 사랑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나에게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나눌 사람이 있다는 것은 분명 복일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분명히 알고 사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가족의 일원이나 친구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센트바바라 캘리포니아 주립대 심리학가 벨라 드파울로 교수는 말하기를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배우자나 가족보다 친구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친구 관계가 끈끈한 사람은 감기에도 잘 걸리지 않는다는 연구 보고도 나와 있습니다. 친구가 있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덜 받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더라도 금방 풀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면역력이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수는 34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도 친구와 함께 등산하는 사람은 산의 경사가 아주 가파르다 하더라도 심리적으로 가파르지 않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것은 분명 인생의 복입니다. 좋은 친구가 있다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런 좋은 친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 인자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불변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또한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목숨을 대신하는 친구였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과 친구가 되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친구가 되고자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진정한 평안, 진정한 믿음, 진정한 사랑은 주님에게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참 평안을 주실 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5가지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식욕, 성욕, 수면욕, 명예욕, 재물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비싸고 좋은 옷, 좋은 웰빙 음식, 멋있고 아름다운 집, 남의 이목을 끄는 비싸고 좋은 차를 타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소유하면 정말 그러나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는 행복할지 모르지만 참 행복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 평안은 세상의 어떤 것을 소유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평안에 대해서 말한 곳은 감옥이었습니다.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평안을 빌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 보시면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세상에서 평안을 주실 분은 예수님 밖에 없는 줄 믿으시고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도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본문인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는 어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참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보면 믿음은 있지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만 믿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서로 따로 놀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어휘는 사랑과 믿음이 함께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랑도 잘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에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결코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택하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셨기에 그리고 삶에서 받는 여러 환난에서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할 신앙을 가지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러기에 어떤 환경, 어떤 순간에도 우리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도도 여러 다른 환경 속에서 다양한 삶 속에서 시련도 어려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힘들겠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변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가치를 알고 인정하시며 높이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여기에 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명한 강연이 열리는 도중에 강사가 10만 불에 쓰여진 수표 한 장을 꺼내더니 이 돈을 갖고 싶은 분은 손들어 주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대부분의 사람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강사는 그 뒤 이 수표를 마구마구 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발로 짓밟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강사는 다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아직도 이 돈을 원하십니까? 사람들은 모두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교수가 아무리 수표를 구기고 밟아도 그 수표의 가치는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존재는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시련이 있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과 저의 존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겨지고 짓밟혀도 여전히 가치를 지니는 수표처럼 우리는 그런 가치 있는 존재들입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알고 계시고 인정하시고 높이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우리에게 그 어떤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요 삶의 목적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고백과 함께하는 변함이 없는 신앙으로 주님 안에서 어떤 문제도 해결됨을 믿고 해결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